앞에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법문할 때도 이렇게 듣는 청자들이 많으면 이 법문하거나 강의하는 스님들이 신이 나요. 예, 근데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좀 신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님하고 볼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발표되겠지만, 사실 올해 저희가 행사가 제가 보기엔 한 2배로 는 것 같아요. 2배로. 예, 그래서 직원들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빴고, 여러분들도 물론 동참 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동참하는 게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행사는 동참 대중들이 좀 많아야 여법하고 또 행사 측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게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 조직이 좀 약간 신도 조직이 조금 느슨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스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저기 봉온사에 스님들이 몇 분 사시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총장님? 대충. 예? 40명이요? 이거 너무 높게 잡으셨다. 예, 21분. 21분, 22분이죠. 예, 22분이 사시는데, 22분이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예, 뭐 제사 기도 스님들이 한 11분 계시고, 나머지 소임자 스님들 이렇게 되겠죠. 주의스님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제 22분이 되시는데 잘 못 봐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반야일 보원장님인가? 박노봉 거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맨날 불만이 저한테, 스님들이 좀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주 너무 강조를 하셔서 제가 1년 내내 그분한테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잘 못했는데, 이제 주지스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시, 지계, 유견등이 있죠. 그다음에 뭐 문화, 종무행전, 그다음에 문화봉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한 84개 정도의 연등이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국장 스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시는 뭐 어떤 국장 스님이 맡고, 지계는 어떤 스님, 문화봉원은 또 누가 맡고, 종무행정도 또 이렇게 어떤 스님이 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는 참 다 일일이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장 스님이 한 봉헌을 맡아서 하면 전에보다는 좀 자주 이렇게, 봉헌장님도 한 그 밑으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최대한 많아도. 봉헌장이 아니라 연등장이. 그리고 같이 뭐 모여서 연등장들하고 담소하고 찾아주면서 뭐 공양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잖아요. 주의스님이 그렇게 국장 스님들이 그렇게 한 봉헌을 맡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아마 내년부터는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네? 모르겠어요, 잘? 해봐야 알겠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제도는 어떨 때가 완벽해야 되냐면, 그 제도를 같이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돼. 근데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예,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은 그게 옳고 그르고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체제로서 실패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누구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저 사람은 게으르게 일한 것 같은데 생산도 별로 안 했는데, 근데 그걸 똑같이 나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아주 바람직한 사회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욕망을 옳은 방향으로 충족시켜 주기 전까지는, 네, 옳은 방향으로, 예, 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떤 제도든 인간에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생님은 보죠. 이건 이제 사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것이 신신명,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매번 그냥 다른 법문 하는 것보다 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했는데 주지 스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내년에 이어질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뭐 2번은 했고, 여러분이 3번째 타임인데 신신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집에서 경전을 열람하고 어록을 본다는 것은 아주 관심이 많은 불자님 또는 약간 학구적인 불자님, 교리에 관심이 많은 불자님 아니고는 여러분이 어록을 들춰보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신명은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불교 교리사적으로 보더라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불교가 지향하는 아주 그 철학을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보기에는 가장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놨다고 스님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신신명에 담긴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삶의 질이, 경제는 모르겠어, 생각의 질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신신명을, 본문은 들어갈 수 있으나 모르겠다, 배경을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신신명은 3조 승찬 대사께서 지은 거예요. 3조 승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그러면 1조는 누구죠? 1조, 그렇지, 1조 달마 대사, 초조라고 해요.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현행스님. 다들 꿀먹을 번호처럼 다 있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조계종이 선종이에요. 선종. 우리는 연불종이 아니에요. 선종이야. 선을 표방하는 종파란 말이에요. 유식종, 선종, 법상종 많이 있잖아요. 종파가 사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통불교가 됐지만 처음에 출발은 선종이란 말이에요. 선종의 선맥이라는 게 있어요. 선맥. 한마디로 법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법등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등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초조 달마라고 그랬어. 달마 스님은 중국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지, 인도 사람이죠. 그럼 인도에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럼 인도에서 초조는 누구예요? 초조 달마가 아니잖아. 인도에서는 부처님이지, 당연히. 부처님이 인도에서는 일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대는 누구한테 법을 전했죠? 그렇지. 미리 예습을 좀 해본 분들이 계시네. 마하가섭에, 그러면 마하란 말을 붙잖아요. 마하는 마하반야 바람이 그 마하고 똑같잖아요. 마하가 크다는 뜻이에요. 큰 가섭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가섭 삼형제가 또 따로 있었어. 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명이인 때문에 앞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마하가섭, 대가섭이라고 해요. 마하가섭을 딱 붙인 거예요. 가섭 삼형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카사파 삼형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마하가섭한테 이제 부처님이 염화미소 있잖아요. 꽃잎을 딱 들었더니 저기서 가섭만 혼자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법이 너한테 갔느니라, 이렇게 일하는 그렇게 법화기가 나와 있죠. 마하가섭 3대는, 마하가섭한테 또 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죠. 사촌 동생이잖아요. 우리 시자를 한 40년 했죠. 35년인가 했어요. 근데 안한이 받지 못하고 가섭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은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용맹정진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가섭이 인가해줬어요. 그래서 가섭이 법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맥이 쭉 내려와서 인도에서 28대가 바로 달마대사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인도에서 28대인데 그 법을 들고 선법, 마음법을 들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실크로드를 건넜겠죠. 실크로드 따라서 중국에 넘어와서 신법, 마음법을 전한 거예요.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중국에서 해가대사가 된 거죠. 해가대사. 그 해가대사의 법을 받은 사람이 이 승찬대사가 3대인 거죠. 이 승찬대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책도 없고 신신명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저작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죽은 것만 알아요. 수나라 때 돌아가셨는데 수나라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그럼 왜 모르냐? 이분은 어느 이렇게 그냥 일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정기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스님이 아니라 이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녔어요. 왜 떠돌아다녔냐? 옛날에는 대풍질이라고 해서 대풍질. 지금으로 하면 한센병, 또 나병, 문둥이병 이렇게 얘기하죠.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죽은 것만 아는 거지. 법을 받은 기록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법을 펼치고 돌아가셨던 건 기록이 있고 그 나머지는 기록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저 끔찍한 병을 지금 앓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든 뭐든.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절해지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옛날에 스님들도 그런 말 했어요. 간절할 절자만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예. 그때 며칠 전에 입시 시험 보는 그날 당일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법당에 들어가니까 뜨거워. 열기가 와,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뭐 미리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야, 세상 고3 어머님의 그 마음은 그보다 간절할 때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날 새벽, 그러니까 당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4시에 그때 추웠잖아요. 나갔는데 보통 때보다 한 2배가 오셨어. 지금 가니까 3분의 1로 줄었어.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간절할 때는 막 매달렸다가 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맛있는 거 수다 떨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간절할 절자가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된대.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그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썼는데 뭐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화두를 타파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머리를 찌으면서 막 울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승찬 대사께서도 너무나 이 병이 자기한테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천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병을 받아야 되지? 라고 늘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의 결론은 내가 전생에 무언가 큰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남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이 피하는 이 병을 앓았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럼 이 병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생에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현생에 이 과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과보를 뭐 어떻게 없애야 될까? 참회를 해야겠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풍문으로 들었겠죠. 그 도인이 있다. 어느 산에 도인이 살고 있다. 해가라는 도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면 아마 이 병이 왜 걸렸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아마 가르쳐줘서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물어 이제 찾아갔죠. 해가 스님을. 그래서 해가 스님을 만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 화상께서는 도를 트신 도인이니까 죄를 참하게, 그러니까 없애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의 죄를 가져오노라.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를 참회시켜 줄게. 죄를 가져와 보세요.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실은 대화죠. 우리가 일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불교의 어떤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또 말장난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죄를 가져와 봐라. 죄가 어디 있어? 찾을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뭐 내놓을 수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죄를 가져오노라 했더니 막 찾아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해가 스님이 일조인 초조 달마를 대사를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 흡사해요. 이게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은 아마 해가 스님은 불교는 아니었고 아마 도교 쪽을 닦는 도교 수행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교 수행자. 그때 이 도교가 중국에는 불교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도교 수행자인데 이제 그 도를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초조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그래? 너 그 죄를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내놔봐. 똑같아요. 내놔봐.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편안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안심법문이 되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안심법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흡사하죠.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께서 스님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정신병동에도 햇빛 해가 뜹니까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저는 그냥 안 봤는데 그분이 우리가 보통 정신병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거부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렇잖아요. 좀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나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병을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1편만 딱 한 번 봤는데 거기서 그 어머니는 자식한테 모든 것을 최상을 해주고 싶어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 거죠. 발레서부터 해가지고 먹는 것서부터 해서 남편까지 다 풀세트로 그냥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을 만들어줬죠. 조성해줬죠, 엄마가. 근데 이 딸내미가 40살, 41살인가 초반에 40이 넘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고 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 쫓아했겠죠. 남편도 다 선택해줬고, 뭐 남편도 뭐 판사였나 거기서 판사로 나오고 그냥 부유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유해. 뭐 누가 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40 넘어서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냐면 이제 늘 맞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엄마한테. 네, 엄마가 행복해 하니까. 효녀지요. 효녀지. 네, 엄마도 사실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40 넘고 보니까 40 넘으면 사람이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특히 애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부터는 삶이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참 포교하기가 쉽지 않은 게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하지 않으면 불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괴롭다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느끼기가 쉽지 않아. 늘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포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젊은 사람들을 포교하려면 이런 불교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
이번에 해주 스님께서 전법기금, 대학생 전법단을 만들고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 전법기금을 했는데 151억이 거쳤죠. 우리도 10억 약정했어요. 3년 동안 151억. 굉장히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는 대학생 각 대학의 전법 동아리, 불교 동아리에 뭐 1년에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계획은 그래요. 그 150억 전국에 있는 불교 동아리 대학한테 3천만 원 주시면 아마 금방 몇 년 안에 동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절집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포교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냥 절이 굉장히 편안한 곳이고 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친구를 만나는 장소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수월하게 와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을 혜택을 받기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문화에 익숙해지게끔 어렸을 때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애들이 이제 40대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를 얘기해 주면 이제 막 그때는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를 해요. 네, 쓱쓱. 여러분들 뭐 자녀들 아마 여기도 우리도 대학생 법회도 있고 파라미타도 있고 청년 법회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자녀분 중에 우리 봉은사 어떤 계층 법회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 애들이 아마 가자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잘 몰라. 그 청년 법회라든지 대학생 법회 훈남 훈녀가 있으면 오더라고. 예, 절오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 오빠처럼. 예, 근데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나이 때야. anyway, 뭐. 그래서 어쨌든 그 무언가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들한테 다가가야 돼. 나이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대법륜전이 지어지면 한 공간은 진짜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예, 차실처럼 멋지게 꾸며가지고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커피도 핸드드립으로 내려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와서 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는 스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선은 알지? 홍대선은. 예. 예. 거기 준한 스님이라고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스님이에요, 사실. 네, 그 스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홍대에서 6층짜리 건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가 1,500만 원 싸게 준 거야, 그것도 홍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렇게 꾸며놨어요. 1층에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잘 해놨어요. 그냥 엄청난 차실이야. 그냥 가서 애들이 아무나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웃고 떠들고 놀다가 뭐 법회 있으면 법회하고 참선하면 참선하고 요가하고 싶으면 요가하고 강제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들 원하면 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무슨 걔네들을 포교해가지고 걔네들이 여기서 법회를 하고 스님이 이렇게 법문한다? 아니요. 법문 필요 없어요.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돼. 어울려주고 놀아줘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님은 좀 뭐 또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이 고민도 하고 인간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언제든지 자기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애들이 자연스럽게 불교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영성이 좀 개발되고 그러면 좀 더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스님들이 뭐 제 주위는 그래요. 내가 출가해서 후회한다 스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때로는 불교에 호의적이 않은 사람은 불쌍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상자도 없고 저게 상자가 자식이죠. 누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인데 막상 그 삶을 살고 있는 스님들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예, 노래도 있죠.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무슨 돈이 많은 곳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욕을 막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스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서 빨리 출가할 걸.
이 얘기를 다 하지 내가 왜 출가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 주위는 없어요.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살이라도 어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불교를 일찍 어렸을 때 또 젊어서 받아들여서 그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이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경제와 상관없어요, 훌륭하고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스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빨리 만났으면. 욕망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욕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렇게 사니까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나는 당당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산동네에서 그냥 우물 하나에 놓고 호호하하 하면서 거기서 제가 기억나요. 쌀 물 씻고 뭐 야채 다듬고 어머니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애들을 다 행복했어. 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는 싸울지 모르겠지만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보면은 돈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못 봐서. 왜?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양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미얀마나 뭐 태국은 좀 그렇고 미얀마나 그런데 그다음에 어디죠? 부탄. 이 세계 최빈국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보면 표정이 우리보다 더 좋아, 더 밝아.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다 그 고만고만하게 살고,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크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신병에서 그 딸내미를 최고의 교육, 최고의 남편, 다 성취가 됐어. 근데 얘는 막상 행복하지가 않아. 그 정신성이 해리가 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빨개를 벗고 막 춤을 춰. 왜 그럼 빨개 벗고 춤을 추냐? 구속당했던 거야. 억압당했던 거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하면 남들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남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옷 입으려고 하시잖아. 다 벗었다는 것은 그런 속박에 굴려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나를 본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서 너무나 희열을 느끼고 제일 행복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남이 시선의 눈높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왔던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근데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는 이제 인연이 무르익으면 빵 터져버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함몰돼 버려요. 근데 불교를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자꾸 물기를 조금씩 트는 거예요. 한 번에 물기를 튀진 않잖아. 한 번에 물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도 그래요. 이게 조금씩 틀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리면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면 이제 뱀처럼 꼬불꼬불 그냥 흐르고 싶은 대로 낮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 도인의 삶이고 이 신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차별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차별심,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 많다 적다, 빨갛다 파랗다, 크다 작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어버려야지 도도 없고 도심도 없고 마음도 편하다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이 신심용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전생에 죄를 져서 지금 그 전생에 과보를 받고 있어. 굉장히 불교적인 마인드인 것 같은데, 아주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죄라는 것은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으니 마음 따라 심양멸시 죄악만 마음 따라 일어나는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역시 사라지네. 죄와 마음이 공해져야 진실한 참회라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천수경에서. 죄에 자성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성이 없다는 게. 죄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어떤 죄라는 살인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거기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다 만든 거야. 개인이 만들기도 하고 사회가 만들기도 하고 국가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의하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이 사회를 근간을 유지하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원래 나쁘고 악하고 사람을 잘못되게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합의한 거야, 합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의하면 우리 앞으로 살인죄 없던 걸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나 그 사회가 누구를 해칠 수 있는 사회가 아니 될 때는 뭐 지금 사형제도가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 폐지 국가가 됐어요. 왜? 실시를 안 하니까. 이번 정부에서 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줬죠.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왜? 사형죄는 법률상에 있잖아요. 사형. 근데 사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식이 너무 고도화돼 가지고 이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거짓말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사기죄, 살인죄, 강도죄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자성이 없는 거야. 스스로 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 네가 참회하겠다는 그 참회의 마음이 결국 스스로가 만든 거라. 그 무슨 죄의식을 갖지 말고 살아야지 맘대로 살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시몬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죄라는 것은 본래 없어요. 시몬으로 들어가서 근본 자리에서 보면 죄가 어디 있어? 죄 지은 자가 어디 있어? 다 그 사회에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했을 때는 그 대신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깊숙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죄라는 그것마저도 내가 탁 놓아버려야 돼요. 그럼 나한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걔는 심리적으로 계속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옷을 다 벗었을 때 자유를 느꼈듯이 여러분이 탁 놓아버리면 그런 경지가 오는데 그 놓는 순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놓는 순간 느끼는 마음이 도예요. 여기서 신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심하면 여러분이 뭐 그런 신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도의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했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마음이 신심인 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게 바로 신심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신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중심에 중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중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좋다는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요. 나쁘다는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좋다는 것은 나쁜 걸 상정하고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좋을 것 같죠? 좋고 나쁨도 떠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신심의 자리. 마찬가지로 이분도 참회를 시켜달라 했더니 참회를 못 찾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저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화상을 배우니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은 불교가 그렇게 보편화되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나라 때 생각해요. 불교가 융성한 거는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때란 말이죠. 불교는 들어왔지만 그 융성하지 일반적인 서민들이 불교 의식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몰랐지. 불교라는 걸 잘 모르고 찾아간 거라. 그랬더니 이제 스님은 여기 있으니까 승보는 알겠는데 그럼 법보가 불보와 법보는 뭡니까? 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스님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기, 사바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 그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인식하고 행동을 판단을 쓰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그렇지만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다 하나로 깨어져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삼주 승천께서는 또 분별했잖아요. 부처님 따로, 법 따로, 승려 따로. 그런데 부처님이 없이는 법도 없었을 것이고 법이 없었으면 승려도 없었을 것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는 삼보는 하나에서 나온 세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부처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결론 따지면 중생 없는 부처도 없고 부처 없는 중생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못생긴 애가 있으니까 잘생긴 애가 있지. 세상이 다 똑같아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는 중도라는 것은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저 돌멩이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저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는 돌멩이 발 푹 그냥 차버리잖아. 의미 없다고. 그렇지만 이 우주 법계를 내다보고 그런 안목을 갖춘 자라면 저 돌멩이도 존재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허투루 대할 것이 없어요. 감나무에는 감이 있어요,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 감, 씨. 감 씨에는 감이 있어요, 없어요? 감 씨에는 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걔를 땅에 심으면 어떤 인연들이 다 합쳐서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감씨도 감인 거야. 감씨도 감나무인 거야. 근데 우리는 감씨 따로, 감나무 따로, 감 따로, 감 이파리 따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안목이 트인 사람들은 도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감씨 속에서 감을 보고 감 속에서 감씨를 보고 감씨 속에서 감나무를 보고 이게 다 그게 요즘 얘기하면 통섭이지. 통섭, 융합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로 다 어울렸어. 이게 연기지 뭐야. 그게 바로 중도예요. 그런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래 내가 좀 생각하기에 좀 아이고 저놈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그건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지. 그렇지만 그게 다 내 뜻대로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원하는 거, 그놈이 좋아하는 거, 그놈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엄마의 욕심을 빨리 내려놓고 걔한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애하고 비교해버리면 걔도 불행해지고 엄마도 불행해지고 남편도 불행해지고 집안이 그냥 우울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강남에서 사는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잖아요. 다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모르겠어. 성적표 가져와봐. 옛날에 스님이 그럴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말로만 이거 좋은 얘기야라고 하고 실제로 내가 내 자식을 대할 때는 공부는 성적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표리부동해? 여러분이 진짜 안목을 갖추고 불교적인 불자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내 행복이 아니야. 제 행복, 저 사람의 존재의 행복을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어떤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 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 처음에는 애가 착하니까 뭐 잘 따라오겠지만 결국 걔는 나중에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할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야. 쟤도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이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다 잘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토대를 여러분들은 만들어줘야지 노력해야 되지.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걔를 자꾸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 불교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고 성취했고 무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취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걔 토대의 마음에 어떻게 불심을 심어줘서 세상을 그 불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삶을 보다 행복한 게 살 수 있게끔 해줄까라는 부모의 역할이지.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부처님이 들어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우리 여기도 스님 중에 서울대 출신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공일 스님이라고. 공일 스님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과거에 보니까. 수의사 출신인데 제가 보니까 강아지 너무 싫었대. 점수 맞춰서 갔어 보니까. 나 강아지는 난 싫대. 근데 어떻게 수의사가 됐어요? 아니 점수 맞춰서 갔다 보니까 그랬대. 그거야. 아니 자기가 강아지가 싫으면 서울대 말고 다른 데 연고대 갔으면 더 좋은 거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서울대를 가가지고 지금 머리 깎고 지금 저 같이 있잖아요. 뭐 한편의 얘기는 하지만 뭐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스님 중에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그분들이 다 제가 보면 괴각이야. 굉장히 독특한 스님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출가했겠지. 어쨌든 그렇게 내 자식을 바라봐 볼 수 있는 첫 번째 나의 마음의 힘을 키워야지.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다 바라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시야를 갖기 위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가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에서 써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맨날 절에 와가지고 우리 스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절에 너무 많이 보이는 보살 보면 아유 절귀신 또 왔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얻어갈 거 딱 해가지고 집에서 쫙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 쫙 얻어서 쫙 써먹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주 현명한 불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 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둘로 안 보이는 거죠. 오늘에야 비로소 저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오 이거 한마디에 그냥 바로 알아챘네. 그 니까야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막 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듣잖아. 그 제자들이 이제 묻고 답해. 다 대화법이야.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법으로 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쪽에서 이제 그 부처님 말 뜻을 알아듣고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바로 인가해줘. 너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느니라. 말 한마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제 말은 지금 거의 다 알아들었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이것이 행으로서 이어지기가 못해. 실천이 안 돼요. 지행이잖아요. 지행.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상식은 다 갖고 계시니까 다 알아들어. 근데 결국은 내가 행해서는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면 지행이 분리가 돼 버려 가지고 오히려 머리만 아르마리만 늘어가지고 절지 귀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스님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진짜 최악이야. 최악. 제가 보기에 모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알고서는 실천해야 돼. 지와 행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마 이렇게 생각했지 나름대로. 부처님이 바로 인가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 아이가 거짓말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애가 뭐 했을 때. 그럼 여러분 걔 거짓말 한 거 다 알잖아요. 걔가 어떤 상황을 둘러대도 여러분들은 요놈이 내가 여태까지 걔를 봐왔기 때문에 태도, 말하는 톤, 뭐 몸짓, 눈빛 이런 거 가지고 다 알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다 그런 거 갖고 아는 거거든요. 대답하는 말투하고 억양부터 해가지고 부처님도 아시는 거야. 이놈이 말로만 그러는 건지 진짜 이게 이제 뼈골에 사무쳐가지고 진짜 앞으로 지와 행이 일치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아들었죠. 해가 스님, 아 이놈이 법기가 딱 그런 그릇이네. 그리고 알아들었고 이놈 앞으로 이렇게 살 놈이네 라고 하니까 바로 법을 줘버린 거예요. 네, 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의 보배이다. 그래서 구슬 찬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승찬이야. 그래서 너를 앞으로 승찬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슬 찬자를 쓴 거예요. 승려의 보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승찬. 많이 먹겠죠. 삼조 승찬대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법을 받고 법을 필 그 당시가 굉장히 남북조 시대,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막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막 활개를 쳐가지고 아주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여가지고, 그리고 또 범난의 시기도 했어요. 범난의 시기. 우리나라에도 범난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죠? 스님들이 저기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맞고, 그 보상 받은 게 저거예요. 대법유전 2천억 받았어요. 저희가 불교계가 그거 가지고 짓는 거예요. 대법유전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그 12.7 범난 때 스님들이, 큰 스님이란 분은 거의 다 붙잡혀 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억합발로 그렇게 이제 불교가, 그때를 우리가 12.7 범난이라고 해요. 중국에도 4번의 범난이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근데 이 남북조 시대 이때가 그때 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승려들만 보면 다 잡아다가 군역 보내고 절 땅 다 뺏고 절 폐사시키고 이렇게 했던 시기에, 그거를 갖다 이제 삼무일종의 범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역사에서 삼무일종의 범난. 그 삼무는 뭐냐면, 무가 뭐냐면 희한하게 그 세 황제가 무자가 들어가. 무종, 무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무. 그 다음에 일종은 뭐냐면 나머지 한 분이 당나라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세종, 종자가 들어가. 그래서 삼무일종의 범난. 이때가 바로 그 범난의 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법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거의 20년을 가까이 산속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게 사조. 누구예요? 사조. 도신스님을 만나서, 도신스님이 어렸어요. 도신을 이렇게 상자로 받아서 그 상자한테 법을 주고 당신은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 때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일한 저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신신명을.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에는 법회가 있는데, 이런 식의 법회가 아니라 그 총회가 있어요. 다음 달 12월 3일 날인가 일요일 날 김장하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법회 때 아마 그 총회라고 하죠. 신도 총회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오실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주지스님 나오셔서 그때 아마 그때 법회로서 아마 다 끝날 거예요. 이렇게 12월 달엔 지금의 법회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법회는 없고 주지스님께서 법회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수업인데 한번 첫 구절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다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렇게 네 자로 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요. 사언절로. 지도문안, 지극한 도에는 어려움이 없다. 지극한 도에는 어려움이 없대. 우리는 도를 얻기 위해서 장자불화하고 무건수행하고 삼천배 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에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도라는 것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너무나 힘든 곳에 있는 것, 어떻게 힘들게 해서 얻어야 되는 무엇,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도를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 끌어다가 써야 되는 거죠. 높게 보지 말고 이 현실에 끌어다가 쓰면 뭐예요? 이 도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르는 길이에요. 각자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뭐냐 이거예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쉽다 이거예요. 쉬워요. 왜냐면 욕심 내려놓으면 돼. 탐심 내려놓으면 돼. 치심 내려놓으면 돼.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좀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들이 다 도인 거예요. 그 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놓잖아. 꽉 붙들고 더 붙이면 붙였지 떨쳐내지 못하잖아. 방아착을 못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인가? 지극한 돈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예. 자, 그다음에 유혐 간택이라고 그랬어. 유혐 오직 혐 간택하는 거. 간택이 뭐야? 왕비 뽑을 때 간택하잖아요. 아, 제가 예쁘다. 이렇게다 예쁜 애 뽑잖아요. 집안이 좋다. 그런 간택, 분별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에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고 싫고 맛있고 맛없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놀라고 애를 쓰면 도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얻어진다는 게 좀 어려우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선택심이 심한 사람인가? 얼마나 분별심이 심한 사람인가? 어떤 부모가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그렇던데. 쟤네들은 저기 시민 아파트에 사니까 쟤네들하고 어울리지 마. 와,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예, 우리는 강남에 사니까 저 강북에서랑은 어울리지 마. 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야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벌써 그렇게 분별심을 심어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 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딸이라든지 아들들이 만약 혹시나 그런 식으로 교육한다면 엄청나게 혼을 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건 개의 인연이기도 해요. 예. 개의 인연이야. 스티브 잡스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없이. 그럼 걔하고 놀지 마. 야, 걔하고 계속 친했어 봐. 주식 몇 주만 받아서 엄청나게 부자 됐을 텐데. 예.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인연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안 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개 업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근데 좋은 업을 갔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렇게 해줘야지. 그걸 분별심을 벌써 심어준다 아이한테. 그러면 걔는 분별심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 분별로 봐. 네. 부산 사람 많죠. 부산 사람은 여당 편이 많잖아요. 네, 네.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제가 아는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는 부산 분이 아주 이분은 이렇게 80 넘으셨는데 현명하신 분이라 여태까지 한 번도 야당을 찍은 적이 없어. 다 여당만 찍었대.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선거 때, 야 이분이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이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제 나는 얼마 생이 남지 않았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인데, 그래 니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내가 찍어주겠다. 문재인 딱 찍어주고 지금 엄청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분별심은 차별심은 결국은 그 사람을 차별해서 얻는 마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분별심과 차별심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분별과 차별심에서 내가 좀 이렇게 소용돌이 서 있을 때는 내가 차별심을 갖고 보는구나, 분별심을 갖고 보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한턱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